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레위기 2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께서 소제로 드리라 한 소제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도표로 참고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는, 저는 레위기 2장을 크게 두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찰해 보시고요, 여기 전체 주제와 그리고 단원의 주제를 여러분이 좀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도표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진보를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소제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거기에다 기름, 그리고 유황을 놓아 그렇게 이제 소제를 이렇게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 점을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간디에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친구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읽어보라. 그래 친구의 그 호의에 고마워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리고 레위기를 읽다가 중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 이게 성경 하는 성경이란 말인가? 도무지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는요, 문자적인 의미와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게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뱀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 신령한 의미는 뱀이요 곧 마귀요 사탄이다, 이를 알게 됩니다. 또 교훈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양의 피를 마시고 소고기 먹는 하나님이냐? 더구나 사람의 고기를 먹는 잡아두신 하나님이란 말이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 그리고 마음의 성령을 모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신령한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깨닫고 이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확대다, 이 점에 확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소제물은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점이 소재의 아주 특성입니다. 이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게 소재에 대한 신령한 의미인 겁니다. 예?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주신 것은 뒤에 속죄제 이런 데 가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산소제, 산제사다. 그러므로 소제의 기본 예물은요, 고운 가루입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게 복음서에 9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소재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 점에서 구약의 중보는 모세고 신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신구약을 막론하고 중보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가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게 소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재 제물의 신령한 의미를 보십시다. 고운 가루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거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라. 또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쳐라 하는 것도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도표로 나타내 보십시다. 고운 가루는 바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메시아 그리스도시였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유향을 더해라.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 소금을 더 쳐라. 이거는 이렇게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 말이야, 예수는 누구시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이 소재의 신령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단 말이냐? 그거는 가연성, 사람처럼 그냥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성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뭐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오늘날 현대주의자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성을 부인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교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에는 소재가 나와요.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소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3장에서 화목제물이 나와요.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을 하게 된다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는 걸 부인을 하게 되면 바로 뒤에 나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게, 이게 부인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속죄제물을 또 부인을 하게 돼요. 그게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는 거죠.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대속교리가, 속죄교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 복음을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이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많은 권세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서 뭘로 분별하는가? 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만일 이걸 부인을 하는 자들은 이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이 대속교리를,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재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재에는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 자체가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건 아닙니다. 주님의 생애 자체가 이제 헌신이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시라도 이제 이처럼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보내신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면 이게 내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목적이거나 하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심 받은 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제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형제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훈적인 의미는요, 누룩과 꿀이 나왔는데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꿀을 이제 거기다 첨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룩은 분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죄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꿀은 말입니다. 대적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예?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못해도 아첨하는 말이나 아첨하는 말,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이걸 꿀을 섞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소금을 빼고 대신 꿀을 넣는 것은 아닌가. 꿀을 넣어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 소금을 빼지 말아라.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에 입각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도 언약에 입각해서, 설교를 할 때도 언약에 입각해서, 예? 전도를 할 때도, 예? 이제 찬송을 할 때도 언약에 입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그래서 이 역대하에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싸우는 게 나오는데요. 그때,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을 말해요. 그걸 앞장 세우고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거 진리로 이기리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진리로 이기리로다. 찬송가에 나오는 게 이 언약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싸우는 장면 보십시오. 예? 아비야는 이제 다윗의 자손의 유대 나라 왕입니다. 40만이고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는 80만 명이에요. 예?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중과부족인 거죠. 사실 항상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죠. 복음을 보수하는 것보다 말이죠. 예? 그런데 아비야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에게 세워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맨 앞에 이 소금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의 조상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우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결코 너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요, 40만으로 60만, 80만을 물리쳤어요. 이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언약의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재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참 이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예? 여기 각처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처에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이제 버스 안에서도요, 지하철 안에서도요, 각처에서, 국회 안에서도요, 예? 이제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악취를 날리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소재 삶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제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날이다. 저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에게는 오늘도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날입니다. 그 날을 종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순교는 이제 죽어서 드리는 제사겠죠. 근데 그건 순간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순교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제사는요, 10년, 20년, 30년, 50년을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주님을 본받는 거요. 이것이 이제 산제사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노예였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산제사를 드리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자에게 순종하기를. 종들 보고 두려워하며 떨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가정교육도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자신들 때문에 주님 앞에 욕을 돌릴까 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욕을 돌릴까 봐 그래서 두려워 떨라. 그래,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그 종들이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게 예배인 거죠. 이게 산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제가 이 규절을 이제 붓으로 써서 액자에 넣어서 붙여드렸어요. 죽게 하듯 하라. 예? 손님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아유, 목사님, 제가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예? 여기 마지막으로 고운 가루라는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운 가루. 왜 하나님은 고운 가루라고 그랬는가요? 우리는 오늘이나 걷는 동안에, 오늘이 우리의 인생은요, 일생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내일도 가보면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매일이 이제 주님의 이제 고난주간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거고 주님의 재림하신 오늘이다. 우리는 이 오늘 속에서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오늘은 좀 길죠. 순간순간, 예? 1분 1초 때마다 일마다, 이게 고운 가루의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만일 순간순간을 말이죠, 이렇게 똑바로 점을 찍는다면 예? 직선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삐뚤어 찍게 된다면은 곡선이 돼서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그렇게 되겠죠. 직선은 예? 주님과 나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곡선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형제도 이루리.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